4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시다가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아멘. 경제학 용어에서 온 단어인데 역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시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여러 방면에 다 이제 퍼져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또 그냥 개인의 삶에서도 역선택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좋지 않은 물건이나 상황 아니면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을 지불해서 좋은 물건인 줄 알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했는데 그 결정이 잘못돼서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거 좀 다시 돌렸으면 좋겠는데,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 해보신 적 없는지요? 이제 밴쿠버에 온 지 한 1년 반 돼가는 것 같은데 밴쿠버 정착할 때 성도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잘 정착했습니다. 오히려 막 새롭게 오시는 분들 애쓰시는 모습 보면 죄송할 정도로 아, 나는 너무 쉽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게도 역선택이 있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게 있었어요. 식탁을 사야 됐습니다. 식탁을 사야 됐는데 밴쿠버에도 당근이 있더라고요. 캐롯이라고.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캐나다도 있구나 생각하고 아내랑 막 검색을 하고 필요한 사이즈에 딱 맞는 것을 골랐습니다. 거의 새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확장형 테이블과 의자 4개가 60불. 우와,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 그 사람도 일이 끝나고 저도 일과가 끝나고 차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도 오고 어두워서 건물에서 물건을 꺼내다 차에다 싣고 뿌듯한 마음으로 확장형 식탁과 의자 4개를 60불에 사다니 할렐루야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왔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집에서 물건을 내릴 때 생겼습니다. 물건을 내려봤더니 거의 새 것이라는 개념이 그 사람의 개념과 제 개념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테이블을 딱 놨는데 이건 새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새 것이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기준이냐 막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닦아서 쓰자 어떡하냐 가져왔는데 60불이 싼 게 비지떡이지 이러면서 닦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쿠션이 다 꺼져 있는 겁니다. 아, 이거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결국 뭐 아내는 남편의 선택이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서로가 그냥 이해하면서 있다가 그 테이블과 그 의자는 지금 가라지에 있습니다. 결국 못 쓰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인 줄 알았는데 저의 역선택이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던 거죠. 새것, 거의 새것,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건데 60불에 그렇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생각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의 시간의 순서상으로 배열돼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사역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지는 명확하진 않는데,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처음 하신 일들로 보이게끔 이 성경의 순서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다른 공관 복음들도 비슷한 순서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듬어가 보시죠. 3장에서 예수님은 유대 광야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공생애에 메시아로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과 사역과 장소로 확인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장소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닙니다. 변두리 시골입니다. 장소도 고향인 나사렛이라면 지지 기반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사렛에서 좀 떨어진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으로 옮겨가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짜고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세요. 그런데 이거 이미 우리 들었잖아요. 신선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이미 한번 써먹은 말이라고요. 새로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맨날 했던 말 또 하면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면 사람을 기적을 일으켜서 많이 모아놓고 모인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하셔도 좋을 텐데 그냥 무작정 이 말부터 하는 거 보니까 순서도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중에서 시험을 봐서 뽑든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주님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데려서 선택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길 가다가 호숫가 걷다가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 그물 깁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부입니다. 사람도 잘못 고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이 처음이라 실수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밴쿠버 처음 시작하면서 실수했던 것처럼, 정보가 부족하니까 밤에 물건 사오는 것처럼 말만 듣고 사와서 사람도 잘못 고르고 장소도 잘못 고른 거냐고요. 시간과 정보가 이 일들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왜 갈릴리여야 했고 그 갈릴리에 가버나움이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어부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치유와 회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셨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 왕 때 그 왕이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동생의 아내와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간통을 저지르죠. 이거를 세례 요한이 그냥 눈 감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거기에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세례 요한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하려고 사람들 쫙 모아놓으면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역을 했으면 얼마나 금방 천국 복음의 이야기가 전파됐겠습니까? 예수님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방법이 달라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을 오롯이 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군중들에게 나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이는 예언자가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장소가 되어요. 거기 가서 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15절, 16절을 이사야의 기록을 옮겨다가 놓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원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전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이전에는 모욕당했던 땅이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왔고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흩어져 버린 땅입니다. 아수르의 정복 정책에 따라서 그들은 외국인들을,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안에 거주해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의 갈릴리라는 말은 갈릴리 땅에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에게, 이방 군인들에게 짓밟혀 공격받은 땅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땅이겠죠.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무너진 것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죠.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고요.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어디에서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예수와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의 갈릴리라는 말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게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대인이 봐야 하는 성경에 이방 사람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말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열방을 향해 있었다고요.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4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2명, 라합과 룻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자리, 아픔의 자리, 소외된 곳을 향하고 계세요. 주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열방을 향해 있었다고요.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위로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예언서 중에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40장부터 이제 신약과 매치되는 회복의 선포가 시작되거든요. 그 시작이 뭔지 기억하시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가버나훔이라는 말은 카페르, 나훔, 카페르는 동네라는 뜻이고요, 나훔이라는 말이에요. 나훔이라는 동네예요. 나훔이라는 선지자와 발음이 같아서 이게 나훔이 태어난 동네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나훔이라는 말은 나함입니다. 24배 있는 말이죠. 위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나함,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호흡을 같이 하는 게 위로라고요. 그래서 가페르나훔은 위로의 동네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동네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첫 사역을 황폐하고 상처받아 아픈 기억으로 가득한 그곳을 위로하시는 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 끊어진 자리, 황폐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하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다고 해놓고 예수님은 회개해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가 3장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돌이킴이라고 말했죠. 방향을 바꾸는 거고 생각이 바뀌는 거고 삶의 방법이 다 바뀌어서 회개의 열매까지 있어야 이게 회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회개의 이야기인데, 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회개는 뭘까요? 주님도 돌이켜야 하고 주님도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피폐해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회개는 방향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일이고 치유되어지는 일이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큰 빛을 보고 사울의 눈이 멀었던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죠. 비추시는 빛 아래 엎드려서 그 빛으로 드러내시는 모든 일들을 마주할 때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 2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자녀가 좀 아픈 것 같다고 와서 차 한잔 하면서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신방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신방하는 장소가요, 교회에서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보리밭길 걸어가면 이렇게 밭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카페였어요. 그래서 걸어가자, 운동도 할 겸, 그리고 걸어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뭐 아이랑 이야기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걸어서 해가 질 때쯤 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보리밭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찬송인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후렴이 이렇게 반복돼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게 여러분 되게 빠른 찬양이거든요. 박수 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한 10분 15분 걸어오면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왜 울지? 내가 우울한가? 우울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지금 울고 있지? 이 빠른 찬양, 이 즐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로 집에 가면 퇴근만 하면 되는 길인데 왜 내가 울지? 계속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 주님이 나를 비추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비추시면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비추셔서 내 어둠을 드러내고 내 허물을 드러내셔도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생명길을 걸을 수 있게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유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2년 저의 주제가입니다. 이 찬양이. 어두운 일이 닥쳐와도, 생각지 못한 일이 덮어와도,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시겠지. 이게 주님의 빛이지. 내 허물을 밝히시고 나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생명길을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빛이겠지. 계속 이 찬양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 빛이 때로는 나의 눈을 부시게 할 수 있고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허물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나의 추함이, 나의 허물이 밝혀져도 괜찮습니다. 그분께 돌이키면 그분이 치유하시고 그분이 회복해 하셔서 예수의 생명길을 함께 걷는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의 빛이 멈추지 않고 비추는 은혜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이신 예수, 그 나라이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회중들을 먼저 다 불러 모은 게 아니고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각각 형제별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인 유대의 풍습도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제자들이 먼저 랍비여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 좀 거두어 주십시오. 뭐 중국 무협 영화 봐도 다 그러잖아요. 스부 하고 와서 좀 받아달라고. 이게 통상적인데 안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보거나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그 두 사람을 부르신 사건이죠. 그냥 예수님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헌신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다르죠. 일을 계획합니다. 방법과 제도를 찾고요,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모집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보다 사람이 먼저셨습니다. 그들이 훈련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공생에 3년만 하시고 가신 겁니다. 제자들만 남겨두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모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 나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고치셨다. 무리가 다 모여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예수님은 지독히도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매우 비범한 일을 당부하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어부라고요. 이어서 부른 야고보, 요한, 직업이 같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가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다 살펴봐도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 나선 사람이 몇 명이에요? 베드로까지 7명이에요. 다 물고기 한 번쯤 잡아봤을 법한 익숙한 그런 일 하려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 레위죠.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죄인이라고.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도시 출신이고 돈 좀 만져보고 쓸만해서 회계 장부를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쓸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유력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심지어 충성도도 떨어져서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흩어진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따라 나서는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납치하는 것, 낚는 것, 이거를 심판의 의미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낚고 사냥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고기 낚는 그들의 직업과 연결하셔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시겠다고 해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죄인을 건져내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과 회복과 구원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평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나를 주목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시진 않으십니까? 고단하고 힘든 일상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자리에 묵묵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물을 손질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 학벌 안 보십니다. 내 능력 안 보시고 같이 갈래?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따르라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과 함께 가실 뿐입니다. 내 자격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으로 부르신다고요. 자격 조건 요구 안 합니다. 이력서 써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존재하죠.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져보고 합격시켜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따르면 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가장 간단하고요, 가장 명확한 요청입니다.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시죠. 20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주저한 흔적이 없습니다. 두리번거리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4명의 제자들 모두 곧 즉시, 영어로 immediately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이 있었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따르는 일, 주님 뜻대로 사는 일은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뜻인데 뭘 주저합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방향이시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재편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마 물고기 잡는 중이었는지도 몰라요.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지 세보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내일 다시 그물질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물을 챙겨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버려두고 따른 겁니다. 여러분, 움켜쥔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생계수단을 내려놓은 거죠. 뭐 얼마 없었나 보죠.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가장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을 때가 언제예요? 더 큰 것 잡으려 할 때 놓지, 함부로 우리는 손에 잡은 거 잘 안 놓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는, 안드레는 부르신 분을 신뢰하며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금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으라는 부르심을 향해 예수를 따라 나갑니다. 순종과 신뢰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부르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베대의 집안이 좀 이해가 되시죠? 선주에 선주, 배가 있어요. 그리고 품꾼도, 이 뱃사공들도 어부들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 정도 되는, 어쩌면 선단을 꾸리고 있을 정도의 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누가 돌봐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한 거죠. 조건이 안 붙었습니다.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배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다 좀 모셔다 드리고, 먹을 것 좀 챙겨 드리고, 배도 팔고 그물도 팔아서 우리 아버지 노후 좀 챙겨 드리고 제가 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르는 일에는 순종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에는 부르신 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 필요할 뿐이지, 순종만 필요할 뿐이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고요.
순종의 걸음을 내어 딛는 것은 예수님이 목표가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목표가 나 가서 예수님 따라가서 몇 명 낚지? 사람을? 내가 몇 번째 제자 되지? 얼마나 큰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목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수단이라면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수단이십니까? 거기서 제자와 아닌 사람이 갈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정돈된 우선순위와 삶의 질서가 온전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은 내 직업 버리고 부모나 소유를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살아가는 일과 나의 신앙에 예수님이 최우선순위, 즉 영순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제자의 부르심의 이야기는 목사님 같이, 선교사님 같이 직업 포기하고 부모님 다 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예수가 된 사람, 내 삶의 영순위가 예수가 된 사람이 제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자막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걸리죠.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보여요. 자식 사랑하지 말란 얘기야? 부모를 사랑하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 여기 부모님 안 계신 분 계세요? 물론 돌아가셔서 안 계실 수는 있지만 형제 없고 자식 없는 사람, 나는 세상에 딱 나밖에 없다, 거의 없으실걸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있는 사람은 다 이 말씀에 걸려요. 이 말씀에 다 우리가 해당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보이는데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 제자 되겠다고 내 사랑들 다 내려놓고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이 요청이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뒤집어 생각하면 말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를 그분이 지셔서 그분을 내가 온전히 알고 믿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예수가 내게 주신 참 생명, 그분이 살리신 그 생명의 값없는 은혜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다 버리고 나 따라와, 넌 나만 봐 라는 이기적인 사랑의 요구자가 아니시고요,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다 내어주셔서 그 생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 와서 내 제자 돼봐라, 나와 함께 살아봐라,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먹고 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거 사랑하지 말고 이거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정돈되면 예수의 제자 되는 겁니다. 뭔 일을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예수님 제자 되는 거라고. 다시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저 사람 부르셨겠지, 주여 쟤를 보내소서, 이거 말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요.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을 것을 명령하신다. 못 따르겠네. 카일 아이들먼은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삶을 내려놓으라는 소환장이다. 못 따라가겠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생각해야 해요.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가? 이분 따르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따라 나오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이거 아니겠는데? 혹시 그렇게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100%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내 손에 든 건 내려놓고도 주님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차에서 이제 제가 그 핸드폰하고 연동을 시켜서 무작위로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 찬양이 나오는데 제목이 자동차 패널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Lord, I'm not okay. And I need you.
노래 제목이 은혜가 확 됐어요. 하나님 나 안 괜찮아요. 그래서 나 당신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죠. 하나님 나 안 괜찮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 하느라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건 혹시 아닙니까?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요, 내가 죽어 너를 살렸듯이 이제 네가 죽어서 내 안에서 살아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 함께 살라는 부르심이고요, 그렇게 살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을 쏟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 살아가자라는 부르심이에요.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과 함께 맡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시며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저 이방 땅인 시리아 땅부터 먼저 퍼지게 되고요, 병자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제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갈릴리, 데가볼리, 요단 동편, 암몬 지역까지 온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이런 일을 봅니다. 이 일을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끝구절이 뭡니까?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또 내일 우리의 매일의 결단이 예수를 따랐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뭔 일을 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살리십니다. 버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삶이고요, 죽는 삶이고 죽이는 삶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좁아 보이죠? 힘든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가본 길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면, 그분이 내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고, 그분이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신뢰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만 따랐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인생의 한 줄 요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날마다 주님만 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어둡고 내 귀가 막히고 내 입술이 분주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 살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날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